12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라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러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를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서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은행에서 잘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하면 면도칼을 가지고 면도를 할 때 그 사람이 강도로 변하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발소에 이발하러 가겠습니까? 다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밥을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내를, 여자를 내 인생의 반려자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밥에다가 독약을 넣지 누가 알겠습니까? 요즘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참 세상에 믿음이 깨지고 신뢰가 깨지면 사회가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자식과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지 간에도 그렇고 서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에서도 살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지하철이 사고가 난다면, 버스가 가다가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우리가 교회로 올 수가 있겠어요? 나를 잘 안전하게 태우다 목적지까지 태워다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교회로 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회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믿음과 신뢰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목회자 성도들 간에 신뢰와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또 먹여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 목회자로 인정을 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낙심할 때마다 위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치가 있고 아름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시험도 들고 낙심도 하지만 그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그런 위로함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건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한 가지 큰 암초를 만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전긍긍 답답한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로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신뢰를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바울이 그 각 교회들마다 편지를 띄울 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수없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그렇게 탐탁하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답답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전하고자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밝히 옳게 전달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불신과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바울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주어도 그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놀라운 신비한 체험, 경험을 드러내 놓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교훈한 말씀한 모든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상과 계시를 말할 수 없지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입장을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부득불 이 환상과 계시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가치와 인정을 못 받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득불 마지막 카드를 제시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다. 그렇지만 무익하지만 필요 없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성숙하고 자라는 데 보탬이 되어준다면 나는 내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누구보다도 고린도교회 성도들 또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각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나는 그런 모든 은사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상과 계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으로 현현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 발감가에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요. 이사야를 성전에 불러서 그 성전에서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던 누구? 야곱에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부르셔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계시를 주셨다는 사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와 같은 환상과 계시를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어디에서요?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노중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환상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은 무슨 천둥이 울었나보다, 천둥이 쳤나보다라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그 천둥 속에서 바울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환상이 보여져서 빛이 떨어져서 그 노중에서 고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이 계시가 동시에 들려진 경험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나누어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하늘 스카이는 새가 날아다니고 동물이 새가 활동하는 공간을 하늘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말하면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 공간, 우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누구죠? 마귀. 그 둘째 하늘을 자리 잡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악의 영들이 거하는 곳이 둘째 하늘. 그런데 세 번째 하늘은 어디일까요? 해본. 하나님 계신. 해본. 실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을 누가 가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보았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왜 자신을 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신은
그런 신비한 경험과 환상을 경험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이성적으로는 잘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셋째 하늘을 갔다 오기는 했는데 내가 영으로 갔다 왔는지 몸으로 갔다 왔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간증하는데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셋째 하늘의 삼층천의 축복, 삼층천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경험을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외에는 이 삼층천의 경험을 말한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것을 중요시 여겼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사를 나는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면서 간증하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은사들을 많이 주셨다. 교회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은사를 그보다 더 큰 은사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각가지 역사들이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그것은 사랑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각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를 체험해서도 그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은사들은 아무 소용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셋째 하늘의 삼층천의 놀라운 이 경험을 간증하는 것은 자기가 이런 삼층천의 경험을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고린도의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한다면 내가 부득불 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이 바울이 입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은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곤충만 날아가는 먼지만도 못한 부족한 자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 의식으로 내 이성으로 내가 어떻게 그 삼층천을 경험하고 왔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가 누구예요? 바울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4절에 정확하게 그 삼층천이 어딘가를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나무에 끌려가서 하늘섬을 받으셨으니 사람의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왔는데 그 삼층천은 어디라고요? 나무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요? 나무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 천국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부자는 매일마다 연락하면 산치를 하고 희낙락하는데 거지 나사로는요 그 부자의 잔치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거지였습니다.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천국으로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었던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해서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곳과 네가 있는 그 곳은 서로 구렁이가 있어서 할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하나님, 그렇다면 저 지상에 있는
아직도 세상에서 살고 있는 5명의 형제들을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 나사를 살려보내 주십시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야, 부자야, 저 지상에는 하나님 천국이 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지옥에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가 있다?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다. 천국이 낙원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싶은 아우성 소리가 수없이 들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 없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바울이 삼층천 낙원의 스토리를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사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보았는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는 그 낙원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많은 간증자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간증하지만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데 막상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써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이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본인으로서는 말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자랑꾼 가니까. 바울이 그런 삼층천의 놀라운 경험을 했대. 그러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에이구 저 사람도 모자란 사람이야 라고 말할까봐. 여러분, 바울은요 그런 자랑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무엇을 알고 싶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이 시원찮아. 대머리에다가 말주변도 시원찮고 설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그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런 삼층천의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나는 결코 그런 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말씀, 환상과 계시,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삼층천의 경험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다 나중에는 경험하고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은혜 받지 못했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똑같이 삼층천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예언하고 시주가 나타나고 병을 고치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소수에게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선물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인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해. 왜? 바울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해요. 바울을 믿지 못한다는 건 뭐 누구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6절 시작. 만일 내가 찬양하고 하여도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천만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 두어라. 여러분, 바울이 말을 그만두겠다는 것은 뭐예요? 또 바울의 그 삼층천의 경험을 중요시 바울 선생님 삼층천 얘기해 주세요. 삼층천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꾸 거기에 관심들을 가지게 될까봐 무엇보다 우선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 경험과 간증은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보다 앞장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내가 겪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그 모든 경험과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참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참말이라는 진짜 말을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울의 말이 본교회 성도들에게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참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10절 시작. 여러 계시를 하는 것을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지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놀라운 경험, 각가지 방언도 많이 하고 각가지 성령 은사도 많이 체험했지만 그 모든 은사들을 체험한 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안질, 눈병이다, 아니면 위장병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아무튼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거 너무 자랑하지 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사랑의 증거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뭐요?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3번 이상 기도했는데 병이 떠나가지 않는 것은요, 내 눈에 충분히 내가 커버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내게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 떠나갈까, 교만할까봐, 하나님 버릴까봐, 포기할까봐. (12년) 된 혈루증 여인은요, 평생을 혈루병으로 고생하면서 12년 동안을 살았어요. 근데 그 여자는요, 그 혈루병이 자신에게 하나님을 아는 축복의 통로로 여겨지게끔 만드셨어요.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게끔 만드셨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만진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다. 분명히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때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옷을 만졌습니다. 저는 이런 부정한 여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년 동안 돈 다 탕진했습니다. 의사들을 만났지만 병이 더 심하여지고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38년 된 축복병자도요, 안 못 보는 환자도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 눈에 붙여주고 저 실로한 곳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주님은요, 그와 같은 축복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해결해 주시지만 바울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달라고 간구했으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을 치리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의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신과 동행하여 그 어려운 선교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여관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음식이 있었겠어요? 그저 슬리퍼 한 짝 한 켤레 신고 그
고린도, 데살로니가, 로마 전 지역 유럽에 이르기까지, 아시아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안질이나 위장병이나 그런 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더 사역을 감당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걸 가지고 그냥 주의 사역을 감당해라. 능력이 약한 데서 건져내집니다. 내가 그 과거에 나를 핍박하고 받게 했던 사울로 살았을 때를 생각해 보아라.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혹시 내가 그 육체 가시 때문에 불평 원망한다면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했던 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구약의 욥기서를 보십시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욥은 끝까지 불평 원망을 쏟아놓는 그 친구들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에게 네가 잘못이 있고 범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 아니냐. 맞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 아니냐.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다시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어디 갇혔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과 기도 속에 온문이 열려지고 옥도가 흔들려지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다 문 닫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장사가 안 되고 건강도 무너지고 다 그런 지금 소식들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였지만 그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내 연애가 내게 족하다고 하신 음성이 들려질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는 내 자신을 가리워주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만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다면 바울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많아요.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는 육체 가시를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도 그 놀라운 그 축복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의 용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려운 중에서도 순종하고 따를 때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복된 아버지